예, 여러분, 우리 바울처럼 반드시 담에색 체험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란 뜻이에요. 큰 자. 근데 그 큰 자였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작은 자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우리 짧은 인생, 정말 우리가 이런 담에색 체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담에색 도상에서 이 바울이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첫째로 이 사울은요, 이 큰 자란 뜻인데 교만한 자란 뜻이거든요. 구약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대 유명한 그 학자인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율법 학자거든요. 그 공부를 했던, 수학했던 이 사람이고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지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막는 거 있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직분을 감당해도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연습이 있다면 새로 하면 되는데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그냥 한번 살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잘못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은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석학이었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또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한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그 지식과 권력과 가진 이런 축복들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게 아니라 전부 복음 막는 일에 쓰여진 거 있죠.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복음 막는 일에, 복음의 원수되는 일에 쓰여지거든요. 그게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 왔잖아요. 처음 갔다 왔잖아요. 참 가니까 소망이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몇 명 안 되지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올 때 초콜릿 선물을 주더라고. 물어봤어요. 이 선물을 오는 목사님마다 다 주냐? 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 이제 우리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새벽에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를 하더냐 그랬더니 어떻게 그냥 썰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난주에 성령 충만보다도 응답에 더 관심이 많다. 성령 충만 임마누엘이 목표가 돼야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에 우리가 더 관심이 많고 그게 목표로 삼고 살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 안 되면 좌절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의심하는 거 아니냐. 그 메시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오직 예수에 관심 들어가니까 그러면 기도할 것도 없네. 우리 애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놓고 기도할 필요도 없네. 기도하지 말자. 그래서 혹시 안 나오신 건가 싶더라고. 맞아요? 처음부터 안 나왔다고. 처음부터 아예 안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데 혹시 그런 게 아니겠나. 그러면 뭐 육신적인 응답이니 뭐 경제 문제 이런 걸 놓고 기도할 필요 없네. 성령 충만 그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야 된다면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때 오는 응답은 그러면 뭐 구할 필요 없겠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목표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오는 응답이 여러분이 목표가 가 있다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만약에 그 응답이 와도 교만해지고 엉뚱한 일에 그 응답을 여러분이 사용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안 오면 좌절할 겁니다. 틀림없이. 뭐 그리스도가 되니 안 되니 이런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가는 일이 그거는요. 무슨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하나님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주에 제가 좀 많이 참았어요. 괜히 여러분은 소리 지를 뻔했어요. 거지처럼 너무 달라가지 마라 막 이런 말 하고 싶었어. 개걸스럽게 그러지 마라 말이지. 이미 다 축복받지 않았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와 함께 와 있지 않냐? 뭘 그렇게 기대를 하냐라고 지난주에 소리 지르려고 했는데 참았어요 제가. 새신자라면 몰라도 말이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말이지.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부족하냐 말이지. 뭘 더 줘야 되냐 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지난주에 참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요 성령 충만할 때 오는 응답과 축복이 우리한테 필요 없냐 그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축복도 필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상위 1%에 들어가야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하는 분들 산업에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안 되고 응답 받으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지. 우리 자녀들이 오직 예수 안 되고 말이지 성공하면요 엉뚱한 일에 세월 다 낭비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높아심이 하는 말이지 육신적인 축복 우리가 안 받아도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업하는 분들 산업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정말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을 놓고 난 기도 많이 해요. 늘 가난한 자리에 있으란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채로 계속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주일날 토요일날 제가 서울 갔다 왔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오라 그래서 갔다가 왔지.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피곤했나 봐요. 주일날 밥 먹은 게 체해가지고 밤새도록 배탈이 나가지고 안 가고 싶더라. 블라디보스토록. 근데 거기서 또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또 신학생들이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요. 안 갈 수 없잖아요. 거기 가니까 저 사할린에서도 두 사람이 와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사할린을 한 7, 8년 전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거기 사할린에서도 비행기 타고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만약 안 가면 되겠어요? 전 진짜 안 가고 싶더라고. 몸이 너무 막 밤새도록 설사를 했어. 그래서 새벽에 우리 곽선민 전무관한테 야 나를 좀 데려다 달라. 버스 타고 가다가 탈라면 큰일 난다 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 좀 데려다 달라. 우리 신목사한테 새벽 설교 부탁하고 이제 공항까지 차를 타고 갔는데 가서도 한 하루 정도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건강이 필요해. 세계복음 하려면. 여러분, 늘 아픈 채로 계시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 된 사람이 건강하면 엉뚱한 짓 한다니까. 전부 복음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가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한 거지, 육신적인 축복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사업을 놓고 기도해요.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혹시 그게 필요 없다고 혹시 들려졌는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아, 일로 와봐. 지난주 목사님 메시지 혹시 육신적인 축복이나 응답 필요 없다고 들려졌냐? 그랬더니 아니요. 아, 렘넌트라 틀리구나.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새벽 기도 회복합시다. 새벽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지 몰라요.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 복음 모르면 결국 성공해도 응답받아도 축복받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 와 있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그 축복이 내 삶 속에 주어져도요, 나를 위해 쓰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경계로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지, 육신적인 축복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육신적인 이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는 응답,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힘 우리에게 필요해요. 필요 없단 말이 아닌데, 이게 목표가 되고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면 절망하고 그리스도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 하고, 또 이런 응답이 와도요, 나를 위해 쓰지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아멘. 바울이 복음 모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실력들, 이런 권력 전부 복음 막는 일에, 뭔가 사람들한테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 전부 쓰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됐잖아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구나. 메시아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구약의 왕들이 해결 못했던 눈에 안 보이는 적 사단을 꺾으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해결 못했던 인간의 죄 문제 완전 해결하셨구나. 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완전 저주받게 되었고 사단한테 잡히게 되었는데, 이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시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마침표 찍었다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마침표 찍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찍었어요. 다 끝냈어요. 아멘.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전부 축복이에요. 이 답이 나왔어요. 이 답이 다메섹에서. 그리고 여기 보세요.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왜 사흘입니까?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갇히셨잖아요. 요나가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말 어둠 속에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이지 이 바울은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왜 스데반이 그렇게 평화롭게 그 순교를 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렸을 겁니다.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았을 겁니다. 이때 사흘이란 말은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던 그 날이거든요. 우연히 사흘이 아니에요. 인간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사흘 동안 있으면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247페이지 다 찾으세요. 또 안 찾고 계시네. 다 찾으시라니까. 로마서 6장 6절 2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집어넣어가지고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다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은 옛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책임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의 10절에 바울은 또 고백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304페이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니 아니니 그리스도 언약 잡았는데 응답이 있느니 없느니 이거는요 그리스도를 못 오가는 거예요. 못 오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스도가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요. 그리스도가 모자란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내 문제다. 이게 생각이 안 되는 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아마 제대로 내 것이 안 될 겁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문제의 해결책이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단지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 언약 잡고 살 뿐이에요. 불신자들은 막 빌잖아요. 도대체 자기가 비는 신이 누군지도 몰라. 비나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빈다고 했잖아. 자꾸 비나이다. 머리가 벼.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빌어야 신이 감동하고, 그래서 갈수록 돌을 높여요. 목욕 제기하고 얼음을 깨고 머리를 감고 가서 빌고 그럽니다. 그러면 신이 감동해가지고 응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신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신을 조종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종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축복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지, 우리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자꾸 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 조종 대상입니까? 그래서 응답 안 오면 막 기분 나빠하고 말이지. 좌절하고. 인간인지라 저도 연약하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불신자처럼 말이지.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눌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고 이 흑암 가득한 세상을 살릴 수 있냔 말이죠. 종교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울은요, 정말 다메섹에서 답 나왔어요. 그는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갈등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래서 스데반이 저렇게 정말 영원롭게 죽을 수 있었구나. 그래서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겼어요. 빌립보 3장 7절 9절 찾겠습니다. 빌립보 3장 다 찾겠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는 오직 예수로 만족했어요. 오직 예수로 행복했어요. 임마누엘로 행복했어요. 임마누엘 누릴 때 오는 그 어떤 응답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된 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갓난 아이가 엄마 저 품에 안겨 있으면 그걸로 끝이라.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지. 사실 엄마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아이는 엄마로 만족해요. 어린 아이처럼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것도 찾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타락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같이 찾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 안 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오직 예수가 목적이었어요. 오직 예수가 목표였습니다.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오직 예수로 그는 행복하고 오직 예수가 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런 자에게는 응답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육신적인 응답도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문제는 여러분 자녀가 먼저 오직 예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지. 오직 예수도 안 된 자녀가 성공하면 엉뚱한 일에 바울처럼 또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이유로 그가 가진 모든 거 있잖아요. 받은 응답 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다 복음을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 전부 축복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얼마나 큰 축복을, 육신적인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무슨 육신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문제는 내가 오직 예수 안 됐는데 응답 와버리면 엉뚱한 짓 안 돼. 그거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분이 여기 이걸 뭐라고 그러지? 무슨 뼈라고 그러지? 이 광대병에 여기에 암이 생겨가지고 이게 주저앉아. 주저앉는 병원 가니까 병원에서도 이거 치료 못한다고 그러니까 막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안 돼, 불쌍해가지고 제가 가서 기도해드렸어요. 막 만날 때마다 앉으라고 안수기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게 낫네. 병원에서 치유 안 된다는 이 암이 이 뼈암이 났어요. 광대뼈가 주저앉았었는데 났다니까. 났는데 얼마 안 있다가 바람 피우더라고 이 사람. 재발해서 죽었어. 아니 그 교회 와가지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에 딱 나가가지고 자기가 간증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낫게 하셨다고 할렐루야. 막. 아니 그것도 시켜야 간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나가서 막 간증하고 막 흥분하고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또 바람을 피우대. 부인이 조산원에 다니거든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가 아니라 아기 날 때 받는 그 일을 하는 분인데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니까 딴짓하다가 이 재발돼서 죽었다고. 전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건강한 게 다 축복이 아니구나. 복음 모르고 저거 건강하니까 딴짓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바울이 복음 모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부 복음 막는 일을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는 게 다 죄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는 거 전부 죄입니다. 이거를 사전에 막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지. 육신적인 축복 받지 말란 말 안 했습니다. 기도하지 말란 말 안 했어요. 기도하세요. 얼마든지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사업을 놓고 기도하세요. 건강 놓고 기도하세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목표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가 있냐 예수에게 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인 사람은 응답 와도 그걸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아낌없이.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그가 가진 모든 지식, 그가 그동안 받은 응답 전부 세계복음을 로마 복음을 헌신한 거 있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체험을 제대로 해야 돼요. 다메섹.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전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온 거예요. 그 해결책은 오직 예수입니다. 정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고 하나님 만났는데도 예수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제도 예식장 갔더니 스테이크 나오더라고요. Do you know steak? 고기 구운 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짝퉁이라 진짜 스테이크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예식장에서 진짜 스테이크를 주겠어요? 근데 스테이크를 제가 달라고 주문을 하면서 막 소스를 들이부으려고 그러더라고. 소스 부지 말라. 그냥 달라. 미국에서도 스테이크를 좀 먹었거든요, 이번에. 근데 저는 소스를 쳐서 먹지 않습니다. 소스를 쳐먹지 않아요? 안 발로 먹어요, 저는요. 왜? 스테이크 맛이 안 나. 순수한 고기 맛이 안 나서 그래요. 순수한 고기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슨 소스로 덮어버리면 괴상한 맛이 난단 말이에요. 정말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소스 바르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 복음 체험했습니까? 맛을 봤습니까? 그 맛을 본 성도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아요. 맛을 안 보니까 자꾸 다른 걸 찾지,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대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에 내 과거는 죽어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종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홀리 피플이에요.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가. 우리의 과거는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는요. 과거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함께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응답을 안 받아도 우리는 이미 축복 다 받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거지 같은지 몰라요. 뭘 또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기가 차고 매가 차.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되는 거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을 터뜨려 물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날려 고기도 먹게 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막으시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말이지. 하나님, 야, 너 나 말고 뭐가 또 필요하냐? 내가 부족하냐? 천주교처럼 마리아가 또 필요하냐? 그리스도면 끝이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바울처럼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이제 전적으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로 만족하세요. 오직 예수 자체가 응답이에요. 임마누엘 자체가 응답이고 임마누엘 자체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응답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응답 없으면 슬퍼하면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포럼했어요. 우리는 다 가진 자들이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받았는데 우리는 뭐가 부족해갖고 맨날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그러고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 계신 것으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즐거워하면 되는데 참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진짜. 그래서 전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 이런 생각을 주신 것도 정말로 맡겼어요.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거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을 것도 걱정하고 지나고 보면 쓸데없는 걱정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정말 오직 예수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이고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든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상관할 거 없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예수로 우리는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놈한테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로 행복하세요. 오다 보니까 이렇게 전봇대에다 뭘 붙여놨더라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붙여놨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혹시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족돼도 행복이 없고요. 충족 안 돼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돼요, 늘. 오직 예수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그게 답니다. 이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특별히 우재식 목사님 죽으란 얘기를 많이 하더만 저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십자가에 죽었으면 알으란 말이 부담스럽습니까? 나를 내려놓으란 말이 부담스럽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에 내가 죽었으면 아는 사람은 할 말도 어느 때는 안 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누구는 못합니까? 누구는 대학 못합니까? 인본주의 못 쓰나요? 그런데도 안 해요. 나는 죽었으니까요. 그게 능력이라니까. 그런 사람이 승리해요. 그런 사람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다 져줍니다. 다 져줘요. 다 양보하고. 좀 말이 많은 게 탈이지만 중요한 말을 안 해요. 기분 나쁜 말을 안 해요. 죽었는데요, 뭐. 그게 이기는 거거든요. 일일이 내가 막 대항하고 내가 막 이익을 얻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흑암을 못 이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응답 이제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실제 여러분이 이제 받은 그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육신적인 응답도 엄청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나님 건강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셔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여러분이 이제 쓰셔야 돼요. 오직 예수 된 사람은 받은 응답과 축복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십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헌신합시다.
바울이 정말 십자가의 범을 깨달은 후로 다메섹에서 그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그 말은 오직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물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 모든 축복, 육신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체험을, 다메섹 체험을 반드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 받은 말씀으로 3분간 묵상하겠습니다.